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yeah.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나오고 다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이상한 얘기죠. 여기서 그러니까 밭하고 이 보화하고, 그러니까 밭을 산 거예요. 보화를 산 게 아니고 밭을 샀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밭을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밭이 뭐 엄청 크고 보화는 조금이고 뭐 이래서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죠? 밭하고 보화하고 지금 크기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밭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요만큼 밭이 요만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약에 여기 밭에다가 보화를 요만큼 심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밭이 이만한데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니까 밭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보화가 얼만큼 많이 있는지 설명 안 돼 있으니까 밭이 요만한데 그만한 밭 안에 보화가 다 가득 이렇게 찼어요. 이 밭 안에 이렇게
살짝 덮어놨어요. 이제 보화를 심어놨으니까 덮어놨겠죠, 그죠? 이게 덮어놨어요. 흙으로 덮어놨겠죠, 이제. 그래서 밭이 이만한데 그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것은 밭이에요. 그냥 어떻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거를 뭐 심을 수 있어요? 예? 이 속에 보화가 가득 찼어. 그래서 이 사람이 툭 치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쪽도 툭 치니까 이쪽 밑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사를 지려고 밭을 이렇게 갈고 있는데, 농사를 지려고 밭을 갈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들이니까 이 땅에 다 이제 농사 지려고, 하나님 다 우리 땅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이제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농사 지려고 밭을 가르려고 했는데, 그런데 속에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걸 뭐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심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농사 지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은 지금, 그죠? 이 밭은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밭하고 보화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데는 농사를 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농사 지려고 밭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은 농사로서는 합당치 않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씨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3장에 하고 있으니까 이 밭의 보화는 숨겨져 있는 거니까 숨겨져 있는 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심겨져 있다, 이미 심겨져 있는 씨앗이다, 이렇게 봐서 그렇지, 요거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화라고 보니까, 보화가 금은보화죠, 뭐 다 금은보화인데 땅에다 금은보화 심어놓고서 뭘 심어봐요. 그 땅에 금은보화 가득 찼는데 살짝 덮여 있는데 거기다가 뭘 심는다고 이게 자라나겠어요? 안 자라나죠. 땅이 있어야 이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를 가만히 한번 쳐다보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 보화를 산 게 아니에요. 밭을 샀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밭을 산 게 맞더라, 이 말이에요. 왜 밭을 사는 게 맞냐면, 보화를 샀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화를 빨리 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밭을 사는 게 맞다. 우리가 이제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까 밭을 사면 보화가 내 거니까 이렇게 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보화는 숨겨져 있고 밭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그 밭을,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 그럼 다 팔아서 샀으니까 자기가 이제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말씀을 생각해 봐요. 소유를 다 팔아서, 다 팔고 여기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아야 돼? 밭에서 살아야 돼. 그렇죠? 네, 밭에서 살아야 돼. 뭐 보화를 캐내서 뭐 팔기 전까지는 어쨌든 밭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팔아서 왔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그 소유가 뭐냐는 거예요. 소유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여러분이 이게 가지고 있는 소유, 그러니까 다 팔아 제낀 거예요. 그러면 그 소유가 뭘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가진 재산 중에서 일부를 팔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소유라고. 그럼 일부를 팔았다고 하지, 소유라고 하면은 전부죠,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말하는 것을 소유라고 그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유를 다 팔았다. 갈 데가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소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진 게 뭐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리기 어려운 가진 것들이 있어요. 지식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분 아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는 거를 보화를 사기 위해서 내가 그 밭에 있는 보화의 밭을 그 사기 위해서 내가 내 지식을 다 버려야 되겠다. 그럼 보화는 뭐가 되겠어요? 지식이 되겠죠. 하나님의 지식이 되겠죠. 그죠? 내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지식을 버릴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 지식, 내 소유를 버리면 더 이상 내가 돌아갈 내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지식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거지. 그게 보화죠. 그죠? 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그게 내 소유일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소유가 그것만 있나요?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돈을 다 이렇게 잃어버렸어. 내 돈을 잃어버리는데 다 포기해서 이걸 사기 위해서 다 줬어요. 내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다 버렸어요. 이쪽 밭을 샀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내 집이 없어요. 이 밭에 살아야 돼요. 어? 내 돈도 없어요. 이 밭에 있는 보화가 내 돈이에요. 그렇죠? 돈이 바뀐 거야. 집도 바뀐 거고 돈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가 그것만 돈만 보화냐 이 말이에요. 다 생각해 봐요. 지식도 보화고 내 돈도 보화고 내 집도 보화란 말이에요. 내 소유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지금 다른 소유를 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가 바뀐 거야. 이렇게 내가 가지고 수 있는 소유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지금 이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밭에 있는 보화의 돈하고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쪽은 순전히 나를 위해서 내 거를 위해서 한 거지만 이거는 밭을 사서 밭에 있는 보화를 내가 산 거고 여기에 있는 것이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 거를 포기한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귀하니까 내 거를 다 파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가진 소유를 제가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그래 그 정도는 내가 뭐 이 말씀이 이해가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은요? 자기 소유 아닌가요? 자녀들, 아내와 남편은 자기 소유 아닌가요?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 소유를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걸 다 팔아서 이쪽을 사야 돼요.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여러분이 내 돈, 내 집, 그래 내 지식 뭐 포기하고 예수님의 지식을 사야 되고 예수님을 사야 된다. 오케이. 그런데 내 소유가 돈하고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지식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자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꼼짝 못해요. 자녀한테 부모가 꼼짝 못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잘해줘야 되는지를 모르고 꼼짝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내 소유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주변을 만드는 거거든요.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세우려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 다 팔아야 된대. 다 팔아야 된대. 뭘 살려면? 밭에 보화를 살려면. 그죠?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살려면 내 거를 다 포기해야 된대요.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이 말씀은 내 소유가 있는 집, 내 소유가 있는 모든 것, 이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애굽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굽이다. 그럼 애굽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럼 애굽이라는 걸 포기하고 나오면 뭘 얻을 수 있어요? 광야를 얻을 수 있죠. 그 광야가 여기서 말하는 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밭. 그게 광야예요. 들판.
얘기해요. 광야에 가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 말고는 없어요. 광야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 광야라는 땅에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애굽에 다 놓고 애굽을 떠난 사람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오직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 보화인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진 보화인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나를 포기하고 더 이상 돌아갈 집이 없어요. 돌아갈 애굽이 없어. 나한테는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면 광야로 나온 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야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 곳은 그 밭이에요. 밭을 샀으니까, 밭에 왔으니까, 그 들판에 왔으니까, 광야에 왔으니까 거기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광야로 데리고 나온 목적이 있어요. 광야에다가 하나님이 심겨져 있는 거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밭을 사고 보화를 샀는데, 그런데 자기 소유가 아까운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되시면 되거든요. 예수가 나에게 만나로서 심겨지면 되거든요. 그 씨가 심겨지면 되는데 자꾸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내 소유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다 이미 팔아 제끼고 왔어야 되죠. 그러니까 광야는 들판, 밭,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마음을 샀느냐? 그 말이에요. 네 소유가 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네 마음을 샀느냐? 그게 그 마음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속에 심겨져 있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면 다른 소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희망도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광야 같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은 쓸모없는 밭이 되는 겁니다. 그냥 광야니까, 그냥 들이니까, 들판.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허허 벌판이죠, 뭐. 허허 하면서 그냥 살아야 되죠, 뭐. 허허. 이렇게 허허 벌판이니까 허허 하면서 살아야 돼, 그냥. 세상에서의 소유도 하나도 없죠. 내 거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죠. 광야로 나왔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 나와 있죠. 교회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왔죠. 하나님이 보화인 줄 알고 여러분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해서 여러분이 교회로 나왔어요. 밭을 샀어요. 마음이 여기에 와 있어요. 더 이상 돌아갈 세상이 없어야 되죠. 근데 더 이상 돌아갈 세상에 여러분이 여전히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밭을 산 거냐 이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지식만이 아니라, 돈만이 아니라, 집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였어요. 여러분을, 나를 키우는, 나를 만들어내는 주변의 모든 환경이죠. 그게 다 나의 소유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 팔아서 광야로 나왔어요. 밭으로 나왔다고요. 밭을 샀다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내 마음을 여기다가 고정을 시켰어요. 더 이상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돌아갈 다른 데가 없어요. 그게 이 말이라고요. 여기서는 반드시 뭐만 발견하고 기뻐해야 돼요?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13장에 쓴 것은 씨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이 들판에 있는 이 세상에 네가
말씀의 씨앗을 심어 그게 보화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보화밖에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애굽을 떠난 사람이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았으니까 더 이상 돌아갈 세상이 없으니까. 내 돌아갈 집이 없고, 내 돌아갈 자녀가 없고, 내 돌아갈 남편이 없고, 내 돌아갈 아내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보화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만족이 되시니 하나님을 품지 않고서는 다른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딱 구분할 때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걸 딱 구분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의미가 없거든요. 왜? 너 죽이면 다 끝나는 거야. 너만 딱 죽이면 이 주변의 모든 건 다 네 거 아니야. 이거를 인정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진짜 축복인 겁니다.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는 날이 죽음이니까. 근데 미리 알면 회개라고 그러고요. 미리 알면 그걸 회개라고 그러고, 모르고 있다가 죽을 때 그때는 이제 그때가 심판의 날인 거고요. 심판이라고 하는 건 회개예요. 나를 심판받았다. 이거 회개란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심판받아서 죽으면 그걸 회개라 그래요. 갈라진 겁니다. 가슴이 찢어진 거죠. 내 하늘을 찢고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냥 그대로 살아있다면 어느 날 죽을 때는 다 깨닫게 돼 있어요. 죽을 때는 내가 이거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반드시 깨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돈도 집도 지식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 그걸 미리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게 회개인데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주님은 구분을 일부러 시켜놓은 겁니다. 성경에서 무조건 일부러 구분을 딱 시켜요. 내 소유가 있고 밭에 있는 보화가 있다. 자, 어떤 걸 선택할래 있는 거죠. 너 애굽이 있다. 그 다음에 광야가 있다. 어떤 걸 선택할래? 근데 대부분은 광야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애굽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광야에서 다 멸망받는 거예요. 광야에 나왔는데 멸망받는다. 그게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고 써 있는 거고 시험에 들지 말라 써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나왔는데 다 넘어져요. 2명 빼놓고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늘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늘 모세와 같이. 왜냐하면 그 시대의 말씀은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모세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다. 왜? 말씀이 모세였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줄을 잘 선 거지. 줄을 잘 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봐요. 이 밭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라고. 보화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라고요. 광야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는 그냥 원래 광야에서 살으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광야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광야로 데려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야, 애굽을 떠나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애굽을 떠나야 너는 이 밭을 사게 되고 이 밭에는 반드시 숨겨져 있는 보화가 가나안 땅에 있다 이거야. 그 가나안 땅의 보화는 네가 농사를 져서 발견하는 것이야. 그 밭을 파내고 갈아야 나오는 게 보화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광야에서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야 돼요. 이 땅에 온 것은
애굽과 구분시키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내 거, 내 소유, 내 자식, 내 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지식, 내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이상 돌아갈 집이 없어야, 돌아갈 지식이 없어야, 내가 돌아갈 나의 소유가 없어야 그 광야에 집중하죠. 그 밭에 집중하죠. 그 밭에는 보화가 반드시 숨겨져 있어요. 광야로 나와야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로 나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 붕 떠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애굽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광야로 나와야 돼요. 이 광야는 가나안이고 가나안이 곧 광야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애굽은 내 소유니까 그걸 떠나야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왜 밭을 샀을까? 보화를 사면 되는데, 밭에 감춰진 보화를 사면 되는데 왜 밭을 샀을까? 밭을 사지 않으면 보화는 내 거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광야를 나오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야를 나와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진짜 주님께 드려야 그 속에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 속에 예수라는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 자체는 밭이에요. 이 속에 복음이 예수인 거고요. 보화인 거고. 내 마음은 밭인 거예요. 내 속에서 만나는 그 주님이 보화인 거예요. 광야는 밭인 거예요. 거기에 내려오는 만나가 보화인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오면 가나안 땅에 소망을 가진 것이 그게 보화인 거예요. 광야와 가나안 땅은 하나였던 겁니다. 그거를 발견한 게 여호수아 갈렙인 거예요. 자기들은 광야에 나와 있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온 것은 가나안 땅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갔다가 정탐하고 돌아와서요,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여기에 있는 건 하나님의 역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이야 라고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라고 하는 것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광야는 광야고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과 광야가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내 소유가 있는 곳, 내가 살아갈 집, 내가 있는 곳, 이거를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멸망을 안 시켰다 그러면 성경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백성들을 거기서 멸망을 안 시키면 실제로 멸망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이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봐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니까. 근데 그 말을 여기다 왜 써놨냐? 그리고 우리한테 이 성경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냐? 그는 우리 보고 조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 시험 들지 마라. 너 넘어지지 마라. 광야에서 넘어지지 마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볼 때 넘어지지 마라.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는 여기에 있는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지 마라. 그걸 일부러 써놓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려고 쓰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멸망받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멸망받는다라고 써놓고 우리한테 주는 거죠. 역사책은 그런 겁니다. 과거의 그 흐름을 우리 현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역사라는 거거든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광야에서 너희들이 멸망당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돌아갈 집이 없는데, 돌아갈 애굽이 없는데 사람들은 다 애굽을 다시 그리워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광야에서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경고를 받아야 되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교훈이 있어야 되니까, 너희들한테. 광야에서 이렇게 뒤를 쳐다보면 멸망당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우리한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교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훈인데 우리가 그걸 교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면 안 되는구나. 내 소유를 다시 그리워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아예 밭에 왔구나. 광야로 나왔구나. 여기서 보화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광야가 곧 가나안 땅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면 큰일 난다. 가나안 땅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무슨 여리고성에 무슨 거인이 있어도, 네피림들이 살아도 상관없다.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서 쳐들어가서 우리는 정복해야 된다 라고 믿었어야 된다는 거죠. 광야에 왔으니 더 이상 돌아갈 내 소유가 없잖아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거죠. 교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께 올인하지 못하죠. 교회에 올인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 소유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다 팔진 않았죠. 일부를 팔아서 온 거죠. 자기에게 그렇게 소중하지만은 않은 거, 약간 소중한 것들을 팔았죠. 그리고 진짜 소중한 건 아직도 남아있죠. 그러니 늘 그게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 소유가. 여기 밭의 보화 때문에 이 밭을 사는 사람은요, 적어도 가나안 땅을 위하여, 가나안 땅이라는 보화를 위하여 밭이라는 광야에 나오는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놓고, 다시 말하면 난 죽었다. 그러니 내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죽었다.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이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광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애굽에 돌아갈 수가 없죠.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팔렸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가요? 내 거가 아직도 많이 남죠. 자기의 소유라는 게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발 한쪽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한쪽 놓죠. 한쪽은 애굽의 발이 하나 그대로 아직도 있는 거죠. 계속 양쪽으로. 뭐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게 뭐 그렇게 그립습니까? 그래요? 교회 나오면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교회예요.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오는 그 만나가 다 율법이에요. 율법은 갈라놓는 거거든요. 애굽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갈라놓는 장소가 광야예요. 완전히 갈라서 너희 마음에는 보화가 있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늘 마음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걸 완전히 쳐내는 겁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모든 소유를 팔아 밭으로, 광야로 나와라. 거기에 보화가 심겨져 있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면서 남편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어떤 광야에 나온 내 마음이 온전히 여기에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의 마음을 온통 마음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내가 광야로 나온 내 자녀를, 광야로 나온 내 아내를, 광야로 나온 내 남편을, 광야에 있는 나의 돈을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 하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보다는 내 아내가 더 소중해. 하나님보다는, 교회보다는 내 자식이 더 소중해. 교회보다는 내 돈이 아직도 소중해. 교회보다는 내 부모가,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더 소중해. 여러분, 소유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광야로 나온 게 아니죠. 교회에 나온 게 아니죠. 그런 애굽에서 아직 끝나풀이 아직 있는, 애굽에서 아직 그 연결되어 있는 광야가 된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거든요. 죽음을 건너야 돼요. 그래야 광야에 온전하게 올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광야로 와야 되죠. 그래서 광야의 마음을 완전히 사야 됩니다. 그게 밭이에요. 그 밭을 완전히 사면 그 속에 심겨져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보화,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의 씨앗, 진리의 말씀이 예수인데, 그 예수라는 진리의 말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광야에 나와야 발견하는 거거든요. 광야에 나와야. 밭을 사야 그 속에 있는 보화가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을 우리가 밭에 있는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천국이라 그럽니다. 마음을 온통 주님에게 뺏겼을 때,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샀을 때,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샀을 때,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그거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 생활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죠. 나는 천국 생활한다. 그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아무한테나 발견되면 안 되니까요. 보화라고 하는 건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 거니까 감춰놓는 거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며 징조들을 돼지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복음은 아무한테나 막 흘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주님께서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제자들이 따라왔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왔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천국이 뭔지를, 그 복음이 뭔지, 그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가르쳐 줄게.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죠. 아무한테나 그냥 막 개들한테 주고 돼지들한테 주고, 그 개, 진짜 개겠어요? 진짜 개하고 진짜 돼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냐고, 성경이. 아니, 개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돼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줘도 그 사람들은요, 줘도 다 까먹습니다. 어차피 기억도 못 해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해. 다 줘도 어차피 기억도 못 하고, 그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자기가 개고 돼지니까. 거룩한 것은 그들에게 못 가게 돼 있어요. 안 가게 돼 있어요. 진주는 그들에게, 돼지들에게 안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은요, 진짜 백이, 자기를 따라오는,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에게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심겨져, 여러분 마음속에 확 심겨져서 진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처럼 살게 된다면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니까 말씀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그 말씀이 심겨졌다면 여러분은 모든 소유가 애굽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이 들어왔다면요, 진짜 회개가 일어났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그 말씀 안에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천국은 그런 거니까, 감추어진 보화니까, 그 밭을 샀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밭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밭이, 그 광야예요. 그 광야는 가나안과 애굽을 구분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예수,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을 더 그리워하게 되죠. 광야에 나와 놓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면서도 안 된다고요. 애굽을 다시 보고 싶다고요. 사람들이 다 팔아제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광야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 나와 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기어코 들어가야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그 밭을 반드시 사서, 그 마음의 밭을 사서 보화가 반드시 내 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기어코 들어가게 되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이, 광야에 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광야에 살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에 살아도 가나안 땅 사는 것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광야와 가나안은 밭과 보화는 하나인 거지. 자기의 마음의 밭만 제대로 사면요, 그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사면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을, 이 밭을 안 사면 안 돼. 나는 예수님만 사야지, 예수님만 사야지. 마음의 밭을 못 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데? 예수님은 막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계셔야지. 우리의 밭 안에 숨겨져 있어야지. 그죠? 그분은 소중하신 분이니까 내가 보호하고 있어야지. 그 예수님, 그 복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밭을 사면, 다시 말하면 마음이 어떠하냐,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가, 예수가 당신 속에 있는가, 그 마음의 밭을 주님 안에서 샀는가, 진짜 이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샀는가. 여러분 마음,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